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시편 전체에 기록된 7편의 메시아 예언시 중에 마지막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앞으로 이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요. 4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심판주로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처음 읽었듯이 여러분이 보셨듯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성경 말씀이죠.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자신이 바로 다윗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용하시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럽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내 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사단이죠.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발등상 된다. 이 발등상이 사실 왕이나 귀족들이 의자에 앉을 때 그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디딤돌, 이게 이해가 좀 쉽겠죠. 그런 겁니다. 또 이 근동의 정복자들 보면 전쟁에 싸워서 이기게 되면 진 나라의 왕을 가지고요 발로 몸을 밟고 서거나 아니면 목을 밟고 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들을 인용해서 하신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뭐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죠.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라.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목을 짓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편은 그 보좌와 통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 나와 함께 모든 걸 다스리자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모든 것의 시점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셔서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여기서 시온은 간단히 말해서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홀 여러분 그 영어로 셉터라고도 얘기하죠. 그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이렇게 홀을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왕들은 보면 홀을 딱 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치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 단어죠.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님께서 뭡니까? 온 우주를 다스린다. 이제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다스림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를 다 무너뜨리시고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냐? 지금은 사단이 붙잡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1절에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럽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2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냐, 하시는 말이냐, 아니면 다윗이 하는 말이냐, 누가 다스리는 이야기냐 막 얘기하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원수 중에 다스려라라고 말하는 것 의미도 될 것이고, 한국말은 좀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원수 중에서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미처럼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한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실패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 성공이 다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왕으로 오셔서 이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통치함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냐?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따라 실천을 못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야, 신앙생활 뭐냐?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대학교 때 그 친구 만났는데 교회 가는 걸 한 번도 못 보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 추수감사절. 그래서 야, 너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너 교회 여지껏 안 다녔는데 나 크리스천, 나 교회 다닌다고. 절기 때 다닌다고. 크리스마스 때 가고 추수감사절 때 가고 부활절 때 가고 새해 한번 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장로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하지 마라 너. 나도 장로교인데 너 장로교라는 얘기 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정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교회 갔다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 기독교이냐? 왜? 교회 가거든. 1년에 몇 번이라도 가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 다스림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복하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를 보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그 권능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 트럼펫이 불려지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동시에 나타나셔서 모든 세상을 끝내시는 그 권능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그래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날, 그죠? 그걸 보고 권능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지만 이건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니까 그 다스림을 그대로 통치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표현한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거룩한 옷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지라. 주의 청년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날 이 성도들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의 청년이라, 꼭 젊은 사람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죠. 새벽 이슬 같다 얘기했죠. 새벽 이슬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슬이 없으면 이 풀도 못 자라고 꽃도 못 자라고, 이거는 이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식물들이나 채소나 야채, 이게 거의 자랄 수가 없답니다. 비 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죠. 새벽 이슬 같은, 그러니 온 세계에 깔리는 겁니다. 새벽만 되면요 온 세상에 다 깔리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같이 묶어서 얘기한다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날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재림 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그 다스리심.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변하죠. 변합니다. 벌써 나이가 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변하고 나이가 한 살이 먹어갈수록 변해가는 겁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왜냐? 무엇을 보냐에 따라 생각이 변하죠. 무엇을 체험하고 경험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바뀌어지죠. 그래서 속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뀌는 우리 모습들에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악한 것을 계속 보다 보면 나 자신도 악해지고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다 보면 이상하게요, 나는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불신앙자가 되어집니다.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요 그 사람의 좋은 성품들을 자꾸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영향을 받게 되죠. 계속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하고 생각이 변화해지고 일을 하는 방법도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 계속 말씀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끊임없이 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언약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내뱉으신 그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뱉으신 그 말씀을 언제나 끝까지 행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멜기세덱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그 지역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이 멜기세덱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나온 인물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말은 뭐냐? 분명히 제사장 직분은 뭐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 아론 그 이후로 이 제사장 직분이어야 되는데 그 육신적인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이 아닌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육신의 그 아론의 육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그걸 굉장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분이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론의 제사장들 육신 죽으면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어마어마한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또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셔서 뭡니까?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이게 강팍해져 가지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그 애굽왕 바로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이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건 다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망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음을 강팍케 하사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리지 않는다, 큰일입니다. 큰일인 겁니다. 우리가 뭐 설사를 며칠만 해도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하고 막 어떻게 하지 막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그러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들린 겁니다. 그죠? 또 말씀이 들리면 들렸네? 이러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 애굽왕 바로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겸손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들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요 마음을 강팍케 하사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망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이 반드시 순조롭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였냐? 밤새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제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기도하기 불편하니까요 먼저 보내시고 또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도 내내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니까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가진 것, 나의 인생 모든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 뭡니까?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바쁘세요. 죄 지을 때보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주의 우편에라는 말이 이제 5절에 나오죠.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우편에.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에 앉으사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그렇죠? 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이라. 더 정확히 말하면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오셔서 뭡니까?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재림 때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그럽니다. 열방 중에 판단하여 뭡니까? 심판이 모든 나라에 임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방 중에 판단, 모든 열방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 그렇죠. 그래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다 죽어 그냥. 그죠? 그리스도가 임하사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리스도가 다 심판하고 멸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마지막이 결국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끝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렵고 오늘 힘들고 오늘 갈등과 문제 속에 막 있지만 마지막은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재림을 그래서 바울은 기다렸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끝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 여기 말씀대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신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벌써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누려야 된다.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사실 걱정은 안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걱정이라는 의미는 뭐냐? 잘 됐으면, 그렇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건 뭐 원래 악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그래, 신앙생활 교회 와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 이거 아는 거 너무 어렵다니까요. 성경 66권을 아는 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함께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리는 삶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설명 한번 듣고 믿고 영접해서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이블 매너 해가지고 이게 밥 먹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포크 이쪽에 넣고 숟가락이 뭐 여러 개고 포크도 여러 개고 칼도 여러 개고 이래가지고 고기 썰어 먹을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써야 되고 저걸 써야 되고 복잡해. 그냥 뭐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 이게 복잡한 거예요. 테이블 매너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테이블에 앉으면 말도 하지 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어른들 말할 때 애들이 껴들면 어디서 애가 어른들 말씀하시니 껴드냐고.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배워야 될 삶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99%인 것 같아요. 한 1%에 알고서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우는 그거지만 99%는 잘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어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하기 원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올바른 말씀 속에 사명이 발견돼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평생 자기 중심대로만 사는 걸 배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교회 와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분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말씀에 순복하고 그를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 마지막 7절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갑자기 뭔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냐? 지금 앞전에 보면 나와 있죠. 열방을 판단하시고 시체로 만드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죠. 말하자면 적군을 멸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깐 쉬시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뭡니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이나의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그 모든 원수를 멸하시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을 힘입어 공급받아서요. 뭐라 그럽니까? 그 머리를 드시며 다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렇죠? 왜냐?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영적 문제와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다. 우리 후대들이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힘을 힘입어 흑암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그들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 손에 붙잡고 미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 자신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용서받아야 될 부분들을 깨끗이 용서받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일평생 누리고 전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